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누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요즘에 묵상하는 주된 주제가 길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8월 달에 신학생들과 걸어야 될 제주도 순례길을 생각하면서 길이라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이런 묵상을 계속 하게 됐고 또 하면서 새삼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뭘까? 예수님의 일생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동의하시죠? 그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신 게 예수님의 일생이죠. 모세의 일생은 뭘까? 모세의 일생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길에 모세의 전 일생에 다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뭘까? 우상 숭배하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길에 그의 삶의 여정이, 삶의 역사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요즘에 합니다. 어떤 질문? 그럼 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너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삶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뭘까? 요즘에 묵상하고 골몰하게 생각하는, 정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내가 그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모세가 방황할 때 쳇바퀴 맴돌듯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던 그 길을 혹시 나도 거기서 똑같은 광야인데 40에서 80까지의 걸었던 광야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광야였고 80세에서 120세까지의 광야는 그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걸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같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던 그런 그 길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마지막에 갈릴리 그 골고다의
섰을 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버리는 데까지 걸어갔던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갈릴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더 많이 쥐어야 되겠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건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을 걸으셨던 길에는 육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옮겨가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목수의 일을 하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수많은 자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뭘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그들이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그 영적인 그 고통을 나누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생각.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에, 숨지기 직전에 내가 하는 말을 내 이성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적입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표현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정말 내가 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정말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가면 사람들이 영적이 돼서 내가 내 안에 나를 꼭 잡고 있는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그것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임종하기 전에 왜 목사님이 그 질문을, 당신이 지금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생각해서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가 왜 중요하냐? 그거는 예수님이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7마디를 위해서 예수님의 전 일생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 영적인 자리에까지 가는 것, 여러분들, 그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저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자리에서 오히려 육적인 자리로 가려고 더 회귀하는 내 모습을 종종 본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 아름다움, 귀함, 그 놀라움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처음 출발할 때는 혼자 출발했는데요, 가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12제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 400명의 제자들, 물론 다 예루살렘 가서 흩어지긴 했지만 함께 했고요.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증인이 되어졌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 시작했지만, 홀로 걷기 시작했지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홀로 왔지만 내가 인생에 마감하는 날에는 그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봐도 제가 예수님의 생애와 좀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 시작할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시작했는데 왠지 끝에 가면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함께가 아니라, 연합함이 아니라 분열되어지고 나눠져서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관심과 제 관심이 좀 다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질문하게 됐습니다. 모세의 관심이 어디서부터 터지기 시작했을까? 모세가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어느 날 40살이 되던 해에 어떤 경험을 하냐면, 자기 백성들이 노역함으로 인하여서 고역당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을 보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을 보고 뭐가 움직였냐면, 모세의 마음속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감동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전도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시작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헛되다 그랬을까? 돌이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살긴 살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걸어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모세가 40이 되도록까지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공부하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는데, 그가 그 노역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기 전까지는, 그 정말 내 안에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헛된 삶을 사는 거야.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돈 벌고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먹고 돈 벌고 뭐 활동하고 살아가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감동이 없으면 예수 믿는 여정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된 길을 자꾸 걸어, 쓸모없는 길을 자꾸 걸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 후에 경험하신 그런 그 귀한 역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미 있는 걸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봐야 되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내 삶을 움직이는, 그리고 내 삶을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탁 일어나면 삶이 달라지죠. 모세가 왕궁 안에 있다가 왕궁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뭐였다고요? 백성들이 노역함을 보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저들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왜 저들에게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의 가슴을 흔드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건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을 드렸으면 좋겠다. 내 삶을 정말 이제 바쳤으면 좋겠다. 내 온 삶을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이 세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믿음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모범적으로 학창시절. 근데 그 학창시절을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갔냐면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출세, 성공, 안락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편안함. 저를 최초로 하나님과 맞닿은 자리를 만났던 곳이 제 기억에 대구에서 아마 구미 외관 좀 올라오는 쯤의 길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이었어요. 제가 그 여름방학 때 보따리를 짊어지고 부산서 서울까지 걸어오는 이 순례의 길이 아니라 그냥 무전여행 뭐 이런 거죠. 어느 날 텐트를 치고, 강가에 텐트를 잘 치고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을 꿨어요. 빨리 일어나라.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빨리 일어나려는데 버텼어요. 한 대 맞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빨리 텐트를 치고 강둑으로 올라가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힘에 이끌려서 강둑에 올라갔는데 정말 몇 분 상간에 그 강물이 상류 쪽에서 비가 와가지고 그 강물이 정말 불어나서 제가 있는 발 밑에까지 물이 넘쳐요. 그때 빨리 일어나라 이야기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세우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오는 수많은 여정 가운데서 왜 나를 살리셨을까? 왜 나를 그렇게 때려가면서까지 깨우셨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그 끊임없이 하게 되는 그 와중에 대전에 들러서 모건대학에 들렀다가 여자 기숙사 현판에 있는 내 양을 먹이라 간판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급히 부르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서울 올라와서 결정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지금도 기억해요. 나를 살려주셔서가 아니라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아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점점 가벼워지는 자기 자신. 점점 가벼워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잔뜩 짊어졌는데 길을 걸어가는 여정의 끝에 오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니, 가벼워져야 돼요. 왜? 내가 20일 동안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있다가 이미 뱃속에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신생을 지나가면서 마지막 삶의 여정에 어디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육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걸을 때 한 3일까지는 정말 죽을 듯이 힘듭니다. 그런데 3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걸음이 알아서 가요. 그때는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여기 그게 영적으로 가는 거죠. 혼자 가는 것 같죠? 그런데요,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해요.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응원해 주지 않으면 혼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런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것들을 이곳에 와서 내려놓는 힘이 있는 곳이 교회지요. 육적으로 살던 곳을 영적으로 살던 장소로 바뀌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던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성전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40일 40야를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저는 하나님이 참 오해받기 딱 알맞은 화법을 쓰신다고 생각해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해라. 그죠? 참 하나님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화법을 좀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런 화법을 쓰면 야단 맞기 딱 알맞고 시험 들기 딱 알맞죠. 내게 가져와라. 뭘 가져오라는 거야 도대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져오라 할 때 당신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가져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보낸 너의 그 온 마음과 몸과 영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재료가 나무나 돌이나 뭐 철근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로 성전은요, 나무나 돌이나 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그 일이 진행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허술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전이 되어져 있으면 그 교회를 든든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교회가 멋들어지게 지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힘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있는 그런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왜 가져오라고요? 네가 빈 마음으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가는 삶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재물이 없으셔서 내가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같이 진행하고 싶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40주년이 되고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일들을 저는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는가를 돌이켜보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정말 헌신해야 될 자리,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 자리, 그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사람을 보면서 늘 20년 후를 생각합니다. 아동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이 20년 후에 어떤 인물이 될까 이런 거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쳐다봐요. 청년들 쳐다보면서 20년 후에 저 청년들이 사회에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이런 거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저는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연세 드신 분들한테 몇 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저는 100살까지 사시는 그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장소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하고 삶을 나누고 같이 그 힘을 합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건물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지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40주년에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뭘까?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맡겨줬고 여러분들에게 감동되어졌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움직였던 부분들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그 관심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보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걸음이 움직여지고요. 그 걸음이 움직여진 다음에 내 지갑을 열고 그리고 그것에 함께 하는 것이 관심이라고. 모세의 관심이 어디 있었다고요?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어디로? 가시떨기나무 사이로 부르셨어요. 그가 걸음을 움직여서 가시떨기나무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움직이셔서 뭐 하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애굽 땅으로 가도록 헌신을 요구하셨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교회가 리모델링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장소로 가셔야 됩니다. 그 장소로 가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아는 시간. 저는 제일 좋은 그런 그 마음이 흡족해하는 칭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왠지 저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요. 제가 첫 목회지에 있었던 그 교회에 그냥 지나가는 교인들이 들어왔어요. 거기는 외통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왠지 저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교회 건물 교육관 허른 거 다 얼기설기 돼가지고 다시 지은 아주 정말 폼 안 나는 건물이에요. 기초할 돈도 없어서 반석 위에다가 기초 세워가지고 교회 지은 교회. 정말 손볼 곳이 많아서 마루에는 막 쥐들이 운동회를 하는 그런 동네, 그런 건물. 근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평안하게 보여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저 교회가 평안해, 이런 느낌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헌신이 그곳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성전 1이라고 한 건 다음 주에 2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리즈로 할 겁니다. 이런 설교 제가 목회하면서 20년 넘는 동안에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설교를 아마 1, 2, 3, 4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내 걸음이 옮겨지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되어질 20년 후의 미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리는 시간,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침 또 우리 공사하느냐고 지하 베들레헴 성전밖에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 저 뜨겁게 기도하고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진도를 나가야 될까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여정 좁은 길을 저희들이 걷길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내가 육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끝나는, 내가 혼자 시작했지만
함께 가고 연합되어져 가는 일들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걸음을 저희들이 이 한 주간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들이 같이 고민하며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